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고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49절 말씀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기억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장으로서 첫 글자를 다 히브리어 같이 이렇게 맞추어서 8절씩 이렇게 176절로 되어 있는 1189장 가운데 가장 긴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49절부터 56절까지 첫 글자가 이렇게 생긴 글자들로 전부 다 통일시키는데요. 이게 이제 자인이라고 하는 이 무기라는 뜻입니다. 무기. 이렇게 얼핏 보면은 무기처럼 보입니까? 네, 무기라는 그림 글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죠. 무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와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성령이 항상 그와 함께 있었던 두 분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으러 올라가셨을 때에 이 시몬이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은 무기처럼 찌르는 칼처럼, 그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주님 앞에서 그들이 자꾸 뭐라고 할 때 주님이 지혜롭게 말씀하실 때에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 완악한 마음들이 다 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무기다, 무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이 왜 무기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쌘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가장 깊은 곳까지도 그 말씀이 무기가 되어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로 만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기인 대표적인 경우에 신뢰가 말씀이 육신을 오신 예수님이 마귀와의 시험 앞에서
죄 말씀으로 주님이 무기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할 때 줄이고 시장할 때에 그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 어떻게 그 마귀를 물리쳤는가 하면은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칼을 뽑은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근데 이 마귀는 거듭거듭 주님께 자꾸 시험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시편 91편의 말씀은 이 수평적인 길을 걸어갈 때에 발에 돌뿌리가 이렇게 부딪힐 때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지,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것에 천사가 이렇게 발을 잡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곡할 때 주님이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마귀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절하면 이 세상 전부를 주겠다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더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거듭거듭 기록된 말씀을, 그래서 이 원전 성경은, 헬라 원전 성경은 그라페라고 하는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주님께서 힘차게 그냥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각각 성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무기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울 때 항상 말씀을,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단어, 이 자인으로 전부 다 시작되는데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 기억하다는 말이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는, 우리가 한문 옛날에 이거 쓸 때나 이렇게 할 때 다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는데, 요 첫 글자가 무기 글자입니다. 자카르. 그래서 아직 요 카프는 아직 우리가, 제가 아침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은 팔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감을 때 이런 이제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지난번에 롯이라고 해서 머리,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머리 속에서 항상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뭐냐? 이 무기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게 이제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 자카르 하는 것은 기억하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는가? 자카르. 요 첫 글자가 무기 글자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49절의 첫 단어는 이 자카르, 이게 히브리어 원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자카르.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말씀을 기억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기억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낙심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이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50절 말씀이, 이 말씀은, 이 50절의 첫 시작도 요 글자인데, 이게 좀, 요 글자가, 여기 무기 글자가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이게 좋더라고는데, 이것, 영어의 this입니다. this. 그래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첫 번째 단어도 여기 무기라는 글자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를 준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래, 말씀이 무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말씀을 기억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9절에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인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것도 착하로 기억하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재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무기로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 본문 말씀이 이 시편 119편이 계속해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복적인 것 같지만은 이 원전은 첫 번째 글자를 다 똑같이 이렇게, 오늘은 말씀에 관한 말씀을 무기라고 하는 글자를 앞에 다 세워가지고 8절을 다 이렇게 첫 글자를 맞추는 이런 이제 답관체 형태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구약 성경이 그 맞서라 그 사본 성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서 제가 첫 글자만 이제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교만한 자들, 제님이라고 하는, 이거 이제 첫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 첫 단어가 무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제님이라고 그래서 여기 I am은 이거는 이제 복수를 나타낼 때에 이 임이라는 걸 뒤에 붙이면 복수가 돼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 이런 이제 교만한 자가 어떤 자들인가, 문에 서가지고 무기를 들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냥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하니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의 법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은 욥의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람들이 다 고개를 흔들고 했지만 욥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2절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다음 2장 7절에 보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욥은 무엇을 기억하여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무엇을 무기로 삼나? 말씀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십계명이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렵다고 하나님 욕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승리한 욥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울 때에 착하라, 기억하여 살아있는 무기로 삼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럴 때에 말씀을 먼저 기억해. 말씀을 기억하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거기 어린 디모데의 그 장점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그러니 자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말씀을 무기로 삼게 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의 믿음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청년의 때에 그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그릇으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마귀의 시험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의 유일한 무기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원수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무기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나이다. 52절의 첫 단어도 기억하고 하는 이 자카르가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주의 말씀,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왜 여호와 니시인가, 왜 여호와 샴마인가, 왜 여호와 라파인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위로받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3절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게 53절의 첫 단어는 맹렬한 분노, 자라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이제 버리고 무시할 때 내 속에서 불붙는 마음, 이런 마음이 맹렬한 분노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민수기 25장 11절에 그 시띵 광야에서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따라가서 태양 축제에 참여해서 돌아올 때 24,000명이 돌림병으로 죽고, 그럴 때에 그 시므온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지휘관 숙소에까지 들어와서 그 천막에서 몸을 썩고 있을 때에 이게 말이 되느냐? 온 나라가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미디안 여인을 지휘관 숙소에까지 데려와서 이럴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질투심 분노로 비나스가 창을 들고 가서 남녀를 한 창으로 내리찌르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내 질투, 내 분노로 비나스가 한 것을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평화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비나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것이 깨어질 때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격렬한 분노, 이것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로잡히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 비나스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억된 말씀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노래라는 글자, 이것도 세미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자카르 할 때와 같이 무기라는 글자가 제일 앞에 와 있어요. 5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기도 첫 단어는 기억하고, 자카르,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무기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기억하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월절 지키게 했는데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포로된 너희들을 불러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신명기 16장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인데 신명기 16장 3절에 무교병을 먹지 말라.
이래 동안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이 착하라, 기억하라. 기억해야 교만하거나 우쭐우쭐거리지 않는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런 마음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 힘없는 3대 사회적인 약자를 볼 때에 그때도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신명기 24장 18절에서 말씀하세요. 신명기 24장 17절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 롯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착하라. 그래서 밭에 들어가서 곡식 한 묶음을 두고 왔을 때에 그냥 둬라. 왜냐 그러면 이 3대 약자가 되는 자들이 그것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다 따지 말고 감람나무 뜬 후에도 그 가지를 살피지 말라. 신명기 24장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래서 다 따지 말라. 애굽에서 나올 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꾸 기억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고 인색하고 손이 안으로 굽고 하는 모든 일로 잘못되어 갈 때 말씀이 우리를 고치는 무기가 되는 그런 이제 축복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시편 119편에 기억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49절에도 기억하라, 착하라. 52절에도 기억하고 55절에도 기억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말씀이 무기가 되니까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는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이것 하는 이 단어가 앞에서 우리가 50절에 나온 말씀처럼 좆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첫 번째 나옵니다.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주의 법도, 말씀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된다. 여러분, 말씀을 그만큼 사랑하고 말씀을 무기로 삼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군인이 무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세상 살아갈 때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착하라, 기억하라. 애굽에서 속량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히브리어의 7번째 단어인 이 무기라는 이 글자로 첫 단어를 전부 다 맞추어서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피면서 머리에 말씀은 무기다,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꼭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험나는 세상, 악한 꾀가 무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이 무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무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깊은 곳까지도 더러운 것으로 병들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억하라 주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그 말씀을 늘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